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난 이 정도면 잘 살았다 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직도 살 날이 많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는 나는 생각보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 인생에 많이 아쉬움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성숙함은 자기 삶에 자족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족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만큼도 잘 살았다, 이것도 주의 은혜다 하고 자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족을 해도 그건 스스로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쉬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만족할까? 사람들이 만족을 얻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 시각의 기둥인데 이 수평적 시각의 기둥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크든 적든 자기 인생을 자족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산다 라고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 이게 작은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만족을 얻게 하는 부분은 이거보다 홍익인간이라는 뜻처럼 사람들에게 이타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자기 인생이 될 때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시대를, 나보다 그리고 이타적인 것에서 내 인생이 유익했다 하는 것 때문에 만족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라를 찾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만족으로 여겼어요. 그죠? 전쟁통에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들은 가난한 이 땅을 잘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걸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보다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써도 자식을 위하여 거름처럼 자기를 뿌리는 인생을 만족스럽게 여겼어요. 80년대 시절에 알다시피
이 땅에 민주화된 나라를 이루겠다고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가 투쟁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시대별로 보면 어떤 시대만 의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게 실은 자기 작은 만족보다 누군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기 인생을 이타적으로 살면서 희생하는 것이 더 큰 의의라고 생각하는 만족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런 개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미래의 목표와 가치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딱 서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무슨 영국이나 미국이나 제국주의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세계에 대한 이상을 가질 만큼의 정신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잘 살고 나니까, 더 이상의 이슈가 없는 시대를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목표를 향해 왔습니까? 주께서 우리들에게 더 커다랗고 놀라운 삶의 목표와 의의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이 수평적인 것에 대한 만족이라면, 또 하나 거대한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직적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진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우리 자존감이라는 말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자존감의 뿌리가 뭡니까?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쓰임이 좋아지고 커지고 만족스러워질수록 자존감이라는 게 사람들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런 기준보다도요, 진짜 존재감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돈 벌려고 사니까 돈 벌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된다고 사니까 나도 성공해야 되겠고, 행복하니까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남들 같은 패턴으로 살아왔는데, 세상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다수에 대한 지침을 내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에 대한 눈을 뜨는 순간 사람은 진짜 존재감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이런 부름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이 생기면 삶의 이유가 생기고 목적지가 정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딱 정해지면 우리가 확정적 언어를 쓰는 게 뭔지 아시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내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통해 사명이 확정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존재가 달라요. 고난도 이유가 있고, 깨어질 때 목적이 있고, 낮아질 때도 이유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존재에 대한 이유를 알고 살기 시작하면 진짜 충만한 만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만족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돈도 못 버는 주의 일을 왜 하냐고,
왜 그렇게 최고 학벌로 공부를 해놓고 오지에 가냐고. 왜 자기 자식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씨를 뿌려놓지 않고 투자해놓지 않고 그렇게 고생길을 가냐고.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찾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만족,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세상에 보내셔 믿음의 눈을 뜨게 했는지,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장엄한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딱 박혀 있어요. 비록 나귀를 부르는 거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말씀대로 왕의 입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실 것이 필요했어요. 제자들을 벳박이라는 동네로 보내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뭐라고 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안목으로 보면 권력자가 남의 재산과 말을 징벌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야, 그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보냈을까? 뭐 꿈으로라도 환상을 받았을까? 뭔가 계시를 받았을 거야. 이런 해석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 그림을 알고 나면 이건 굉장히 장엄한 이야기예요. 창조주의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떠나서 제 맘대로 살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떼처럼 있던 그 양을 불러서 이제 자기 주인이 자기가 지으신 그 자리에 세우고자 하시는 뜻, 이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요,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입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릇 행하여, 양들이 목자 없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처럼 우리는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자기를 지은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의 주권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비슷하게 살고 있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 정도면 잘 살았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내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 주인이 확정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주권자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피조물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양면적 두 개념의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뭐냐?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쥐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뚫고 못 들어가면 이 말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내가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옆에서 뭐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좀 제발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무슨 헬퍼입니까? 주인이잖아요. 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옆에서 헬퍼처럼 내가 내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수렁에 빠지고 실수하고 곁길로 가면 주님! 그때 부릅니까? 그게 무슨 주님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신앙을 주님이 쥐고 있는지 내가 쥐고 있는지.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 감정과 내 의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하면 끝장내요. 나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죠?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상하고 망가지면 다 거기서 아웃이에요. 스톱이에요.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면 주님은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기도를 하면 얼른 늦추지 말고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고 따져요. 그죠? 이게 내가 쥐고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쥐고 있어요, 신앙을. 그러니까 거래관계예요. 주님 11조 드렸죠? 책임져 주세요. 주님 건축 원고합니다. 이거 책임져 주세요. 신앙의 주도적인 권리를 내가 쥐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진 사람들에 비하면 이거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부흥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잡아야 승리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못 지고 사니까 우리.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붙들리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붙들려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쥐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을 땐 내가 너무 중요한 결정권자고 기준이라 내가 은혜 상태가 유지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달래줘야 되고 질질 끌지 말고 역사해 주셔야 내가 상태 좋게 주님한테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지. 이게 내가 망가지면 그거 땡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슨 신앙이 됩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심리적 견제를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해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게 뭐냐?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걸 알아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나는 막 내가 열심을 해서 교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누가 시비 걸면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그러다가 찔뚝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를 받는 순간에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방하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이끄셨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 사람들이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붙잡혀야 합니다. 붙잡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붙잡히지 않아요. 내 자랑하는 경력과 경륜 쌓는 신앙입니다. 붙잡히지 않으면. 왜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지팡이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에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가 죽고 나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약 60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희한한 기록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성전 한쪽 구석에서 600년 전에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람들이 모세가 사용한 그 지팡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셔놓고 기름으로 1년에 몇 번씩 닦고 그걸 붙잡고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면서 음날하듯 섬겼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걸 끌어다가 박살을 내서 불태워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길에 가다가 5만 원짜리 등산로 입구에다가 7만 원, 8만 원짜리 무슨 도사들이 짚고 다닐 것 같은 지팡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마른 나무 뿌리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런 똑같은 지팡이를 누가 붙잡고 있었느냐의 문제잖아요. 누가 붙잡고 있었느냐네요. 지팡이가 특별하니까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게 신호가 됐을 뿐이에요. 사람이 특별하니까 특별한 일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우리요, 붙들림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능력과 힘의 서열로 세상을 사는 것만 보여요. 능력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하지. 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저만큼 살았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지팡이 사던 사람들이 10만 원짜리 지팡이 사려고 하는 겁니다. 10만 원짜리야 하고 더 좋은 데 가가지고 무슨 도사들이 짚고 다닐 것 같은 신비한 나무 뿌리로 만들어진 100만 원짜리 지팡이 사들고 다니면서 이거 짚으면 막 날아다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오장육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유전자들 가지고 있다가 나이 먹고 쇠약해지면 마치 풍선 터지듯이 질병이 터지게 되어 있고 다 똑같아요. 40대 50대까지는 무슨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출세하고 그러면 막 대단한 줄 알았더니 중환자실에 가더니 재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호흡기 끼고 누워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눈만 둥실둥실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은 그게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잡히거든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절부지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얼마나 이 밑바닥에서부터 나온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성령에 붙들려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이 들고 다니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들에게
얹어도 병자들이 나았대요. 그가 지나다니는데 그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대단하게 쓴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그 시간은 다 끝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포박을 당하고 로마의 감옥에 가가지고 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도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 얼굴이 햇빛처럼 드러나고 능력을 나타내서 바울의 손을 어떻게라도 한 번쯤 잡아보고 싶은 그 추앙을 받던 그때만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그곳에 올라가는 이 길도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 봅니다. 내 힘으로 했던 신앙, 내 힘으로 했던 거 다 내 자랑 만들었잖아요. 내 자랑 만들었잖아요. 은근히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우리 스스로 말하면서 그 얼굴에 빛나는 칭찬 받았잖아요. 붙잡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혀 쓰여져야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걸음을 걷게 하고 그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든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든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손과 발이 되게 하든 붙잡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가 붙들린 사람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철없이 내가 그렇게 좋아서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신앙이 아니라 붙들려지기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